오늘 수요일날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18장으로 넘어가서요.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 493쪽에 있습니다. 18장 사무엘 하 18장입니다. 493쪽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나가니라. 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시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오니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굿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굿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가시고기로 잡았는데요. 이 가시고기 하면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또 이 가시고기 소설도 있습니다. 설교 후반쯤에 이 가시고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은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의 권위를 따라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 그냥 당연지사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군대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듯이 가정에는 여자의 머리인 남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권위가 상실이 되어지면 결국 나라도 오합지졸이 되고 가정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아버지의 입지가 너무 약하던 시대다 보니까 전에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아침에 깨울 때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자료들을 좀 보다 보니까 요새 아버지들은 이렇게 깨운대요. 아이의 귀에다 대고 야 엄마가 일어나란다. 혼나지 말고 얼른 일어나라. 엄마가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버지가 퇴근해서 텔레비전을 켜면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엄마가 아빠 TV 보지 말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대가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감히 TV를 켜면 안방에 엄마에게 달려가서 아빠가 텔레비전 키셨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놔둘까요? 끌까요?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뭐 거기다가 경제난, 실직하거나 일찍 퇴직한 아버지들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조사인데요. 우리나라 조사는 제가 못 찾아봤고 미국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이고 양친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5배나 그런 가정들이 가난하게 살더라. 아버지의 참여 없이 자란 아이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요. 어머니의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꼼꼼한 어머니라고 헤어질지라도 또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자리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역할 차이인 것인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권위가 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대를 저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이런 배신, 이런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오늘 뭐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식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남편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계시고요. 또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아버지 권위가 참 필요한 시대다. 그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결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압살롬의 군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그 승패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은 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래서요. 이 나단이 이 다윗에게 간음을 범죄한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에서 읽어드립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이르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이것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요, 고난 중에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 지는 거 마땅히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다윗이 왜 위기가 없었습니까? 나발 그 아비가일의 남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살인을 멈췄었거든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으셔서 다윗이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오셨거든요. 다윗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 걸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10년 동안 쫓기면서도 이건 주님께서 걸어가는 하는 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음성을 듣고 오늘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 여부를 떠나서 지금 다윗의 관심은 뭐냐 하면 압살롬의 생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압살롬이 무사한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 안에서 그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두문 사이에 앉아 있는 거죠. 다윗이 성 보좌 안에 앉아서 편하게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성문까지 나가서 애타게 압살롬이 평안한지 그렇지 못한지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똑같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자식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자식이 끝까지 하겠대요.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네 한번 해봐.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본인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 압살롬과 똑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이방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럼 그건 죽음에 가까운 거죠. 아니, 죽어야 돼요. 그 아들이 다시 고향에 들어오면요, 다 돌팔매질을 동네 사람들이 해가지고 죽이는 게 유대법입니다. 왜 탕자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서 자식을 와락 끌어안아요?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자기 자식 죽이니까 그 유대법이 있기 때문에 가서 끌어안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 마음으로 압살롬의 평안을 바라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압살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장자 형 암몬을 죽이고 아버지 후궁 10명을 대낮에 왕국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 욕을 보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영원히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죄인을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님, 예전에 제가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엄마의 눈물이라는 TV 프로그램 EBS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탤런트 금보라 씨하고요, 그의 장남 24살 아들 일이 함께 네팔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금보라 씨가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세 남매를 맡아서 키웠는데, 그때 이 큰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로 키웠습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엄마는 무엇을 했냐 하면 재혼을 한 거예요. 그때 아들은 엄마가 나를 미국에 보내놓고 본인은 새살림 차리네,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성장하고 엄마와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그 아들은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아빠에게로 간 거예요. 그것이 엄마 금보라 씨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네팔 여행을 주선을 해가지고 그 상처 많은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행을 통해 엄마와 아들이 여행을 가면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프로그램을 했던 것이었는데, 네팔 여행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알고 대화하면서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들도 이해가 돼요. 깨진 가정에 아들 미국 보내놓고 엄마가 재혼을 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사실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 가정이라고 그렇게 안 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정에서 그런 아픔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자식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이해가 되고, 엄마 입장에서 보면 또 엄마가 이해가 되고, 또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빠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믿음의 대선배님들이시고 이미 제가 배워야 될 인생의 여정들을 많이들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시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더 아시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신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때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싸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우리 하나님께서 폐역의 길로 떠나갔던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아버지의 마음을 처절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다윗도 똑같은 거죠. 내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니까 돌아와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자식의 죄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말고도 없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압살롬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다름질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분명히 자식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럽니다. 변론하자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과거의 어떤 죄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귀도의 음성도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우리 교회 마귀 권세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마귀 권세는 끝났다. 제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성도님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제 마음속에요. 이제 마귀가 장난치는 건 끝났다. 그냥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마귀가 음성으로 안 들려주세요? 안 들립니까? 마귀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때로는 음성을 들려준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참소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러 가는 거죠. 마귀는 죄악을 폭로시키고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죄악을 폭로시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그것이 틀린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하는 거죠. 성도님들, 자식 용서 못할 부모님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안 보더라고요. 특별히 돈 문제가 끼면 보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사랑은 무엇이죠? 목숨을 거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32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32절에서 33절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초조한 마음으로 굿스 사람에게 묻죠. 젊은 압살롬 잘 있니? 그때 굿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주 왕은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굿스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왕의 원수라고 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아버지를 위해 반역의 칼을 대대는 아들의 평안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성통곡하는데 참 이 문구가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마지막도 보면요,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을요 3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고 했던 패역 무도한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이 왜 슬퍼합니까? 사실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죠. 만약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면요, 다윗의 때에 끝났다면 암논도 살았을 것이고 압살롬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내 죄로 인해서 2 아들을 죽게 했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더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죠. 자신을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믿는 신자는 우리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진짜 여상히 보시면 안 돼요. 죄를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한번 지면요, 내 몸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시죠. 성도님들,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 압살롬이 이런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절대로 거짓 입맞춤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안의 혀처럼 움직였던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권위를 잘 인정해 드리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시고기가 있어요. 새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데, 봄이 되면 수컷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은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 진흙이나 모래를 파내고 부드러운 물풀을 가지고 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암컷 가시고기가 둥지에 알을 놓고요, 이 여자는 그냥 이 암컷 가시고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이 밥을 먹지 않고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돌봅니다. 알이 부화가 될 때쯤 되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수컷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태어난 새끼 가시고기들은 주변에 있는 무엇을 먹겠습니까? 아버지 가시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성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사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이 분명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랜섬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이 가시고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 속에 좀 목회자로서 그냥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세워진 직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광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갑니다. 그때 왜 당회 중심으로 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지혜로우시지만 때로는 인간이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한 7교회 정도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서가는 것인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권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순수함 속에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목사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장로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권위를 허물어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교회는요, 소리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당에서 이렇게 인정하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요. 교회가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배우면 어릴 때는 크게 보였던 아버지가 청년이 되면 점점 작게 보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결국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회귀되는 마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젊은 시절에는 엄마 편이었어요. 왜냐면 엄마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힘이 없으시고, 때로는 별의별 일이 많죠. 남자들이 가정에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부족한 일들이 있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힘없이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빠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야죠. 아버지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의 계대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머니의 헌숙함 필요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요, 믿음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가 계셔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교회가 운영되면 됩니다. 지도자의 부족함은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도 또 성도님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생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비는 없다. 아비는. 아비가 교회를 세우죠. 아비가 가정을 세우죠. 근데 아비는 오늘 다윗의 그 아비의 마음을 보면 아무리 압살롬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윗이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권위가 사라지면 진리가 사라지거든요. 그 상대적이 됩니다. 그러면 전통도 없어지는 거고요. 가정에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자기 잘났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잘난 자식 낳는데요? 부모 때문인데. 자녀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큰 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 믿음을 주는 것이, 믿음은 본대로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계대가, 그 권위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 신앙의 권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권위가 교회 가운데도 세워져야 되고 가정 가운데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조언해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